마라나타. 우리 아버지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합당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충만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기뻐할 일이 없죠. 우리가 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갈수록 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주는 그거밖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뭘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를 주님 앞에 뭔가를 변화돼야 되는 건가? 주님, 나를 뭘 원하시나? 막 이런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묵상들 하잖아요. 회개도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또 기쁨도 감사도 모든 걸 다 주님 안에서 이걸 누려야 되니까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생각을 다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그냥 그분으로 네가 뭘 잘하면 뭘 잘하겠고 못하면 뭘 못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잘한다는 것조차도 뭘 잘한다는 거야, 그죠? 주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 쓸데없더라고. 아주 그냥 이제는 가면 갈수록 생각이 다 줄어들고 아주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이제 막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것의 하나의 그 단계를 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에 좀 이게 초반이었을 때는 막 굉장히 생각이 많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를 잘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지, 막 그냥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잘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조차도 많은 생각 속에 오히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만 이렇게 제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비워. 우리 생각이 다 필요 없어요. 생각도 죽어야 돼. 죽어야 산다 그러는데 생각도 죽어야 돼. 생각도. 그냥 그 생각에 주님의 감사로 채우면 돼. 주님,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뭐 할 거고 못하면 뭐 할 거.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게 하면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더 못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다 비워라. 비우고 그냥 주님 앞에 나를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시건치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이 사랑은 불변한다는,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야.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뭘 할지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거야. 정말 가면 갈수록 단순하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심플하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는,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의 방법대로 고치시고 다 다루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지난번에 피그 말리온 법칙이라고 그런 것처럼 정말 괜히 사람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그죠? 막 자극하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뭔가 이제 막 마음에 괴로움을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 이제 제거하면서 살아간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잘한다고 자기를 칭찬할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잘한다는 거지,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시면 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모든 해답이다. 그러고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다 보면 생각도 줄면은 그냥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도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행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정말 가장 귀한 뭔가 아주 핵심적인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성경을 신약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그 구약의 10가지의 우리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 정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그 유초등부가 대구에서 아가서 1장을 외웠잖아요. 갔다 왔더니 여기 계신 몇 분이 막 너무너무 감동스럽다고. 이제 우리 대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애기들이 세상에 1장 1을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잘 외우냐. 너무너무 부럽더라.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또 아이 엄마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저는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외우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1장만 외우는 게 아니라 8장까지 다 외운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가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은 적어도 외워야 돼요. 십계명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 꼭 외워야 되는 게 성경의 위에 1장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하늘이나 하늘, 바다, 땅 위의 것이나 바다, 땅 아래 바다의 것을 새겨서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야. 근데 그대로 거두는데 보니까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심장과 이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생각과 눕고 일어나고 우리가 다 걷는 걸 다 아시는데 아니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거짓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365일 다 안식일이다. 여기 이 4계명까지가 이제 하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 6계명을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아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죄와 어떤 법에 저촉되면은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고 가는 게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이 막 수시로 요즘 바뀌어요. 뭐 교통법이나 뭐 다른 어떤 그런 무슨 법들이 막 바뀌는데 막 많이 바뀌고 막 새로운 법이 또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몰랐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정해진 그 법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법이 있잖아. 하나님의 법.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몰랐으니까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 물이 있지만 여기 독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는 알아야 돼. 기본적인 상식이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거 맞는 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속을 안 새기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기뻐하는지, 뭐를 바라는지, 이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 가야 그게 정말 사랑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잊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또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죠? 그분을 항상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사랑이고 잊지 않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분이 뭘 원하는지도 우리가 듣는 것도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올라갈 첫 열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정말 신부 그리스도의 휴거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원하시는 것조차도 다 우리의 어떤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10계명 어떻게 보면 다 분석하면 613계명이라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12가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2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12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계명을 뭐 다 지켰다고,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0가지 계명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마라. 여기까지 이 계명을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너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은데 팔아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참 부끄러운 거죠. 자기들은 뭘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계명, 우리가 계명을 보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는 10계명의 세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로의 어떤 십자가의 세로는 잘 우리가 믿고 간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가로 관계, 그죠?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이 우리가 맡기는 경우가 사실 아마 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골로새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이런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에 우리가 10계명을, 우리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풀었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 있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6지파, 에발산에다 6지파,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 이제 그래놓고 레위가 이제 14절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 12개의 이제 그 말씀을 공포하면서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7장 1절에 가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깃을 주잖아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거든 거기 돌에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다 거기다 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석계로 다 바르래.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게 바르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워낙 들은 게 많고, 또 요즘들은 막 이렇게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사람보다 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기는 거야. 아주 철필로 새기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석계를 발라가지고 더 정확하게 보이게 하는 거야. 이걸 새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돌에다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신비에 새기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가슴에다 새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27장 5절에 보니까 이거를 철기로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추측하건대 뭔가 철기로 갖다가 이런 어떤 쇠 같은 걸로 이제 돌을 다듬다 보면 뭔가 또 뭐 이상하게 사람들의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무슨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뭔가 우상이 될까봐 그런지, 아니면은 뭔가 다듬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니까 그냥 그런 걸 또 생각해서 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다듬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이대로, 그죠? 하나님 이대로 우리의 신비의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겨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이제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섯 지파가 백성들이 이제 여섯 지파가 그리시는 산에 쓰고 축복의 산, 그 다음에 또 그 저주의 산에 또 이제 여섯 지파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각오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이 드려질 때 은혜가 될 때만 아멘 할 것은 그 아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각오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멘 많이 하면 아멘 많이 한 만큼 그냥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아멘하기에 너무너무 흠이 없는 말씀이니까.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해야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머지도 잘 된다는 얘기야. 여기 12가지 저주가 여기 조목조목 있지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어떤 법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이 다 이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값을 주고 이것을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로 맺은 언약인데 사실 주님과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모든 예수님이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변론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너무 열심히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영적으로 얘기하시고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널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게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야 그랬더니 그럼 그것 좀 나 좀 먹게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 영혼의 예수님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음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생수를 얘기해도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여기 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육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계속 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자. 나는 하늘에 서 있고 너의 생각은 땅에 있다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피가 그러면 우리 피를 바꿔가지고 예수님 피로 이렇게 흡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눈으로 보는 형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 심령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막 육체가 기뻐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슬퍼하면서도 막 나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고민을 쓸데없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영혼 편안해. 그러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막 이 속에서 흐르는 건 아니고 심령 안에서 흐르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 하는, 우리가 평안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바빠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바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바쁘고 뛰어가도 내 안에 영혼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으면 그게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하늘의 평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감정을 막 감정에다 기쁨에다 막 자유에다 뭔가 막 어떤 속을 육신으로 막 그거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 태양을 보세요. 태양 얼마나 뜨거워. 뭐 철을 녹이는 온도가 1500도라는데 태양의 주의 폭풍만, 가장자리 폭풍이 1500도가 넘는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 그 밑에 불에 가면 다 태워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살지 못한다고. 불이에요. 불인데 어떻게 근데 그분을 육신으로 이 죄 많은 죄, 우리는 죽어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몸, 우리 육체를 갖다가 감히 하나님의, 제가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 깜짝 놀라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과 육은 완전히 가치가 틀리고 이게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혼에 막 기쁜 거 좋아해요. 영혼이 기쁘면 육체도 당연히 기쁘고, 영혼이 정말 힘이 나면은 육체의 어떤 약한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건 맞죠. 영혼의 지식은 육의 지식에 따라갈 수가 없고, 영의 가치는 육의 가치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육의 어떤 모습으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영혼에, 그냥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육체도 변화는 되는데 생각 자체가, 나는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지? 막 내가 지금 웃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이제 저절로 막 기쁨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어떤 그런 믿음 속에다가 그냥 가둬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이지, 하나님을 막 그냥 막 끌어다가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 조율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육체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 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뭔가 업신 여기지 말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는 지금 부모를 갖다가 아주 생매장에는 아주 그냥,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홀로 독거 노인이 뭐 한 30만 명, 뭐 일본이 좀 빨리 가죠. 2013년도에 일본이 독거노인이 30만 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6밖에 간다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 그 사람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 혼자 살다 혼자 가시는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고려장처럼 그냥 이제는 부모를 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어쨌든간에 부모를,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중심계명에다가 뒀냐? 이 계명 잘해야 위에 계명도 밑에 계명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인간적인 인문주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모든 것 내리내리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고쳐가는데, 마지막에 고치시는 부분이 이제 탐심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막 자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말하자면 누구의 맹자의 마음, 네 가지 지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교만하지 않는 마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은 있어야 돼.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지금 정말 사람들이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만 사나? 이렇게 사나? 저 사람도 사는데 막 이러면서 막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정도, 그 정도 기본은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웃의 지게표를 말하자면 이제 경계, 이게 땅을 경계하는 그 경계를 이제 많이 옮겨가지고 이제 지금이야 뭐 정확하게 뭐 이제 그 어디에 동사무소가나 거기 가서 이제 지적도 떼보면 시청 같은데 가보면 정확하게 자기의 표시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땅의 경계 표시가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살인까지 하는 것도 저 어렸을 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막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갔다가 자리다가 잡아서 막 지면 자기 거야 막 그래가지고 소송 걸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막 살인까지 하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게표 남의 재산에 침해를 해서 손해를 보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소경을 길을 불쌍한 사람이죠. 소경뿐만이겠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길을 잃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 과부 이를 성산을 해서 이 사람들 또한 억울하게 하지 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음란의 시대잖아요. 이제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도 그 다음에 노아 방주로 심판을 받을 때도 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광야에서 너무 많은 이제 음란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원망 이런 걸 인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동일해.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변할 리가 없어.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한나라의 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시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제 죄를 사해 주신 우리는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모와 구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구합하는 자, 장모와 구합하는 자, 뭐 이거 아주 그냥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런 이제 음란, 간음 이런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음, 음란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한번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음란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상숭배가 음란에 와서 온 거고 음란이 우상숭배. 다 같이 말하면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은 이게 더러운 악한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음란 이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는 아주 그냥 깔끔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우상숭배 이게 악한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서 없으니까 주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고 이렇게 정말 더러운 짓을 하루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지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끔찍하게 그냥 남의 것도 지 거고 지 것도 지 거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막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막 나중에 막 살인하고 막 납치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은 그냥 돈이라면 미쳐가지고 양심도 다 팔아먹는 이런 시대에 이제 더 지금 심각한 시대죠. 근데 사실 여기서 다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의 저주를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그 뭐예요? 여기서 걸릴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는 거야. 청년이 나 다 지켰어요. 그런데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축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도 여기에 저축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우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죄고 남의 여자를 남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죄고 그죠?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을 내도 도둑질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건 진짜 누가 이렇게 사냐 이걸 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야 진짜 누가 이렇게 살아?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신약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끔찍한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심령까지 확 뒤집어서 이제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주님의 계명에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합당한 사람이 한마디로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과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예수님 피가 더 진해. 여러분 이거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전 이제 어떤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 과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심각하게 보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이제 그 들은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더러운 사단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죄 씻음을 받은 거고,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은 거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치료를 하시고,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 예수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같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몸속에 흐르는 피, 여러분 그 모든 그 의사들이 그 하는 얘기가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대. 피가 깨끗하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 피가 흐르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하고 이제 그렇게 말이 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지. 피로서 모든 걸 다 씻어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산 사람들이고, 그 심령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잖아. 우리의 육체의 피는 더럽고, 그죠? 더럽고 이 속에 별거 다 있어요. 고지혈증도 있고 지방이 많고 탁하고 우리 속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염증도 있고 더럽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피는 이 삶 속에서 한계가 있고 한정돼 있어요. 이제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한과 이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무한계, 한계가 없어요. 그냥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피로는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피가 흘리면 다시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죠? 한계가 있는 한정된 어떤 그런 우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도 한도 없는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심령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끌어다가 육으로 마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얘기고 이게 저주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으로 시작했으니까 영으로 마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는 이 땅에 어차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해서 이 하나의 어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간증도 했잖아요. 어느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데 정말 찬양을 엄청나게 하고 그냥 아주 천장이 떨어져 갈 것 같이 그 엄청난 그 천장이 그냥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SS 난리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예수 피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피로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는데 피 없이는 제3이 없는데, 피를 볼 때 죽음조차도 넘어가는데 왜 저들의 심령에 피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저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다 모든 걸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다 마음을 쏟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다 새 땅에다 두고 사는 거야. 이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주님께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혜들을 바꿔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다. 여기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주 괜찮게 살고 사는 동안 편하게 살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그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거듭나서 우리가 그러고 가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다가 뭔가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정말 하루살이가 하루가 막 그냥 인생의 뭐 엄청난 뭐 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도 하루살이 인생인 거죠. 근데 하루살인데 그냥 막 정말 여기가 막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놓고는 영원히 갈 나라에다가는 빈손으로 가고, 이 땅에다가는 그냥 채우지만 그러나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사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정말 들으면 바뀌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막 교회가 많고 막 목회자들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망하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그냥 뭐 진짜 뭐 아우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주위까지도 막 들리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면 우리가 물론 제대로 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막 내가 제대로 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생각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많은 시간들, 그 중심들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이 오히려 한마디가 더 10마디 여러분 하는 것보다 훨씬 한마디 그 고백이 더 낫고, 그냥 10시간 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훨씬 나은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지. 이 육신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영원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진짜 힘든 거예요. 설교하는 거 다음에 기도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 흠없고 점없는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이제 구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가 나를 보내신 분, 나는 그를 보내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그와 나는 함께,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와 나는, 그분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반발이 심하니까 단계가 신앙이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육의 신앙과 혼의 신앙과 영의 신앙 3단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정말 너와 나는 하나, 너는 같이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약속.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않냐?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약속하신 걸 이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우리 이제 성찬식 할 때도 하지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세요. 언약의 피로, 이 언약으로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또 사례하서 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이 피는 이거는 이제 이 피는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안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지.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냥 이 모습 데려갈 수는 없어.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변화시켜서 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내가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 그냥 주님의 사랑이야.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그러나 이 사랑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 부모도 애들한테 그냥 말 안 들으니까 맞는 거지. 말 안 들으니까 혼나는 거지. 혼내놓고 나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막 매질할 때는 하나님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채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론 잘못하니까 혼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따질 거 없어. 그냥 잘못한 거야. 일일이 어떻게 다 그걸 뭐 잘못한 거 말로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다 풀어놓고 정말 펼친다면요, 아마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이 땅에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다 써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죄악도 아마 먹물 갖다 친다면 하늘에다 다 기록해도 아마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아니 많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죄야.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그죠? 죄 구속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려울 때는 그냥 불만, 원망,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늘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길어질 수 있어. 시험이. 그냥 주님 앞에 빨리 엎드리고 빨리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라고 그냥 내 원대로 마시고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죠? 부모가 그냥 매를 대는데 그냥 앙알앙알하고 막 말대답해봐. 그냥 더 맞는다니까. 더 힘이 세가지고 열받으니까 힘이 더 세져가지고 더 세게 맞아요. 그죠? 그러고 그냥 뭐 따지고 그러지 마. 그래도 더 맞는다고. 근데 이제 막 그냥 잘못했어 하고 딱 엎드려져 봐요. 그러면요 그냥 진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진짜 맞아야 될 때가는 10대 맞고 한 대만 맞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복잡한 생각하지 맙시다. 초창기 때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 졌지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막 다 고민하고 막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닌 건데 몰랐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나이란 거 없어. 그냥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죄가 너의 눈물로 씻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쓸데없이 그냥 뭐죄지 이런 거 아니 그거보다 생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나중에 보면 더 큰 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하게 자꾸 인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영적인 거 얘기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것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인간적인 생각하고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잖아. 영.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라잖아. 그런데 우리는 막 영적으로 막 주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계속 인간적인 것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회개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정말 주님의 형상을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빨리 줄여야 이게 죄가 빨리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러면 행동도 줄어들어. 그죠? 믿음 있으면 행동도 줄어들어요. 행동도 줄어들고 그냥 뭔가 자기가 하려는 막 부산한 막 그런 마음들도 자꾸 마음도 교회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왜냐면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막 일일이 막 많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눈물 안 흘릴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다 죄사함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막 일을 해가지고 막 부산하게 주님 앞에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는 너 하나로 기뻐해.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중에는 또 주님께서 또 어딘가에 보내지 않겠어요? 아니 일꾼도 적은데 일꾼 보내라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일꾼 안 만들어 주시겠냐는 거죠. 취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이미 깨달으신 분이 어떻게 일꾼을 안 만들어 주시겠냐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만물이 마지막이 지금 가까운 이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꾼 되려고 애쓸 것도 없어. 그렇다고 주님이 일꾼 보내면 그냥 어디든지 보내시면 거기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줄어야 돼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십자가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막 기업을 주시기 위한 거.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활신앙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계신 하나의 삶을 사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서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 사람이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과 완전히 비껴가고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의 인본주의로 막 그러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사람이 거기 가서 가는 거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모든 절차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이제 그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넌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하신 정말 이 놀라우신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이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택한 그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 하나 된 삶이 정말 우리에게 이게 풍성해져서 이 풍성한 은혜를 정말 이방인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백성 되어질 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행복하신 거지 자녀가 없으면 뭔 행복이 있겠어요, 그죠? 자녀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피로 산 피는 혈육이잖아. 이게 우리가 육적인 혈육에도 피가 나는 것을 혈육이라고 하잖아. 피 나는 형제들을,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피는 이게 더 거룩하고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것도 우리가 새기면서 십계명도 새기면서, 그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잠잠히 볼 수 있는 또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면 우리가 못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또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제 경로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육체는 죽이고 생각은 다 접고 오직 주님으로 감사로 채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